우리가 1절에서 5절을 읽었고 또 건너뛰어서 또 14절에서 16절을 읽었는데요. 그 5절과 14절 사이에 한 사건이 기록이 돼 있는데 한 여자가 옷값을 깨뜨려 갖고 예수님의 머리에 붓고 또 예수님을 씻기고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그 사건이 나오는데, 사실은 이 여인은 이 마태복음에는 여기에는 이제 한 여인 익명으로 이렇게 우리에게 소개를 합니다만은, 요한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것은 이 여인은 그 베다니에 사는 그 마르다 또 나사로의 동생 마리아입니다. 베다니의 마리아입니다. 그리고 6월절 엿새 전, 그러니까 며칠 전 토요일에 그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계셨을 때 일어난 사건인데, 이게 왜 여기에 그 마태복음에는 왜 여기 그 화요일에 이 사건의 기록이 된 것으로 기록이 되는가 하면은, 이 가룟 유다와의 대조되기 위해서, 가룟 유다의 그 잘못된 행위와 이 여인의 또 기념이 되는 이 믿음과 대조하기 위해서 그렇게 그 기록을 한 것입니다. 그 1절, 2절을 보시면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하시더라. 1절에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지금까지 설교를 들으셨던 것 같이 그 화요일 저녁에는 예수님이 감난산에 오르셔서 예루살렘에 대한 멸망과 또 이 세상의 심판과 또 예수님의 재림, 그리고 또 그때 일어나는 여러 징조들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24장에 있고요. 25장에는 새 비유, 열처녀 비유, 달란트 비유, 또 양과 염소의 비유를 통해서 심판의 때를 어떻게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심을 다 마치시고, 이제 본격적으로 그 유월절 어린 양의 길을 가시기 위해서 그 십자가의 길 향해 이제 성큼 앞으로 전진하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다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화요일이니까 이틀 지나면 목요일이죠. 그 이스라엘의 개념으로는 목요일 저녁에 유월절을 양을 잡고 하는 때부터 유월절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금요일까지. 그러니까 목요일 저녁부터 금요일까지니까 지금 화요일 저녁이니까 이틀이 지나면 이제 유월절이다. 그게 성립이 되는 것이죠. 그 예수님께서는 왜 십자가와 유월절을 연관지어 그 말씀을 하시는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요, 유월절은 우리나라의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우리나라의 광복절하고 같아요. 400년 동안 애굽의 노예로 있다가 하나님께서 큰 권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주시죠. 건져주시는데 먼저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십니다. 맨 마지막 재앙이 장자의 죽음이에요. 장자의 죽음, 초태생. 사람이나 짐승이나 할 것 없이 처음으로 난 사람들 다 죽임을 당하는 그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심판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구원해 내시는가 보면, 6월절에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또 집안에 들어가서 경건한 마음으로 양의 고기를 가족들이 먹습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지나가실 때 이 유월절의 양의 피를 보고서 그냥 유월하신다, 지나치신다라고 하는 그런 그 의미예요. 그래서 그 유월절이 이스라엘의 구원의 상징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유월절의 어린 양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상징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런 연고로 예수님께서는 이 십자가의 죽음과 또 유월절을 묶어서 제자들에게 설명을 하셨던 것인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제 이틀 후면은 유월절인데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서 팔리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그 시점에 다른 지역에서는 어떤 음모가 일어나는가 하면은, 3절에서 5절 말씀 보시면 그때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 하는 대제사장의 관정에 모여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되 말하기를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은 원래 한 명인데 왜 대제사장들 이렇게 돼 있는가 하면요, 원래 대제사장이 그 안나스라고 하는 대제사장이 있었는데, 사위 가야바에게 대제사장직을 이제
물려준 거예요. 근데 여전히 이 안나스가 전임 대제사장으로서 또 강력한 영향력을 계속해서 행사하고 있었기 때문에 공식적으로는 이 가야바가 대제사장이나 또 이 안나스의 영향력을 생각할 때 이제 공동으로 대제사장의 역할을 하는 시기였어요. 그래서 대제사장들 이렇게 했던 것이죠. 그러면 이 가야바라고 하는 대제사장의 관정에 모여서 예수를 어떻게 잡아 죽일까 의논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대화가 오고 갔는가라고 하는 것은 요한복음에 보면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이 되어 있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7절부터 보시면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가리라 하니 그 중에 한 사람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한도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하였으니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 해의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뿐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로라. 이날부터는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특별히 50절을 한번 보세요. 50절 보면은 그 대제사장 가야바가 뭐라고 말합니까? 다 머뭇거리고 있는 죽이고 싶은 마음이 가득하지만 이제 본격적으로 죽이자라고 하는 것들을 좀 망설일 때 대제사장이 야 너희들이 정말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구나. 한 사람이 죽어야 많은 백성이 이 백성들이 망하지 않고 살아날 게 아니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참 재밌는 거는요. 폐역하고 또 불순한 의도로 말하는 거죠, 당연히. 근데 그 유월절의 그 어린 양으로서의 그 완성을 위해서는 그 유월절 양이 누구에 의해서 죽임을 당해야 되냐 하면은 대제사장에 의해서 죽임을 당해야 되는 거죠. 그 대제사장이 예수를 죽여서 그래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고 또 구원받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뭘 망설이냐, 그냥 잡아 죽이자 이렇게 대제사장의 의도로 그렇게 한 것은 스스로 한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대제사장의 입을 통해서 대제사장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 하나님의 순전한 어린 양으로서의 계획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대제사장이 불순한 의도로 한 것이지만 또한 대제사장의 역할로서 해야 되는 그 말을 한 것이라는 의미이죠. 참 놀랍습니다. 참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은 참 기가 막힌 그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모의의 결론이 뭐냐? 죽이자. 근데 그것뿐만 아니에요. 모의의 결론이 뭐냐 하면은 오늘 본문에 있어요. 4절에서 5절 말씀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되 말하기를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결론은 뭐냐면 그래 죽이자. 근데 백성들이 워낙 예수님을 따르고 지금 또 명절이 대해서 유월절 명절 때문에 수만의 백성들이 지금 이스라엘 여기 예루살렘에 다 모여 있는데 우리가 그들에게 인기가 많은 예수를 딱 잡아 죽이는 것을 그들이 알면 난리가 나고 또 밀란이 일어나니까 야 그거는 우리가 좀 두렵다. 우리에게 봉변이 임할까 봐 두려우니까 유월절이 다 끝나고 나서 백성들이 다 집으로 돌아가면 그때 잡아 죽이자. 이게 결론이었어요. 참 재미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계획은 유월절에 잡히셔서 죽으심으로 구원을 이루시는 것이지만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하는 그들은 유월절을 지나서 그 나중에 실행에 옮기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결론을 이미 알고 있지만 그래서 긴장감이 좀 덜해요. 그런데 결론을 모른다고 생각하면서 영화를 본다고 생각하면서 한번 이거를 해보세요. 예수님께서는 이 구속사역의 완성을 6월절에 죽으셔야만 하나님의 예언과 우리의 구원이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인데 6월절이 다 끝난 다음에 죽게 되면 하나님의 구속사역과 상관없는 죽음이 6월절과 관계없는 죽음이 되는 큰 위험의 요소가 있는 거죠. 그들에 의해서 대제사장에 의해서 사람들에 의해서 6월절에 죽임을 당해야 되지만 그들은 6월절에 죽일 의도가 있다 없다? 없다는 것입니다. 참 예수님이 6월절 어린 양이 되셔야만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지고 지옥의 형벌을 우리가 면하게 되는데
참 긴장되고 두렵고 떨리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참 놀랍게 변수가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그들은 6월절에 예수님을 잘 볼 의도가 없었으나 변수가 등장했다. 누군가 하면은 가룟 유다라고 하는 자가 그들이 의논할 때 갑자기 문을 삐꺼덩 열더니 탁 들어오더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26장 14절에서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주거늘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아멘. 백성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두려워서 명절에는 예수님을 잡을 수 없다고 판단했던 그들에게 가룟 유다가 딱 나타나서 돈을 주면은 예수님이 백성들이 없는 그 때와 장소를, 그 정보를 내가 너에게 제공을 하마. 얼마를 줄 테냐. 그래서 은 30을 달아주고서 그 모의에 그 계획의 성사가 되도록 가룟 유다가 딱 등장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갑자기 예수님의 죽으심이 6월절 이후에 이루어질 일이 갑자기 변수가 딱 생김을 통해서 앞당겨져서 예수님이 돌아가실 수 있는 그 가능성이 확 열리게 된 거예요. 그러나 여전히 대제사장들은 백성들의 밀란을 두려워했고 가룟 유다도 이 일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마음을 먹었어도 이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면 가룟 유다 입장에서도 당장 실행에 옮길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허시탄탄 기회를 엿보지만 그 때와 시기가 맞물리지 않으면 그 일이 이루어질 수는 없는 거죠. 그러나 가능성이 열린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따가 이제 화요일이었는데 하루가 지나서 수요일이 되었습니다. 평안합니다.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성경에는 예수님의 공생의 마지막 일주일의 수요일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를 공식적으로 기록하지 않습니다. 물론 이 마태복음처럼 한 여자가 이 옥합을 깨뜨린 그 사건이 일어난 것으로 이렇게 봅니다만은 이제 학자들마다 저처럼 이것이 베다니의 그 마리아가 한 토요일에 일어난 사건을 가룟 유다의 일과 맞물려서 이때 기록한 것으로 보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토요일에는 또 베다니의 마리아가 그렇게 했지만 수요일에 또 한 여자가 또 이렇게 각각 별개의 사건으로 보는 또 학자들도 있어요. 그거는 그렇다 치고요. 어쨌든 이제 제가 여러분의 말씀드린 말씀드린 바대로 말씀드리면 수요일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그냥 평안했습니다. 또 하루가 지나갔습니다. 목요일이 되었습니다. 오전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저녁이 될 때도 거기까지도 너무 평안합니다. 6월절이 저녁에부터 6월절이 시작이 되니까 6월절에 이제 이르게 될 때까지만 해도 고요하고 평안했습니다. 과연 어떻게 될까요? 자, 이제 마태복음으로 가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17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무교절의 첫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6월절 음식 잡수실 것을 우리가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르시되 성한 아무에게 가서 이르되 선생님 말씀이 내 때가 가까이 왔으니 내 제자들과 함께 6월절을 내 집에서 지키겠다 하시더라 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예수께서 시키신 대로 하여 6월절을 준비하였더라. 저물 때 예수께서 12 제자와 함께 앉으셨더니 그들이 먹을 때 이르시되 내가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시니 그들이 몹시 근심하여 각각 여짜오되 주여 나는 아니지요. 또 다른 또 제자도 주여 나는 아니지요. 그렇게 말하는 상황이에요. 근데 예수님께 대답하십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랍비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시되 내가 말하였도다. 그러니까 다 아니라 그러니까 설마 내가 은밀하게 한 걸 예수님 모르겠지 하면서 뻔뻔한 얼굴로 가슴 막 콩닥콩닥 뛰고 가룟 유다도 그럴 거예요. 그런데 나는 아니지요 했는데 예수님이 내가 말하였다 이렇게 말해요. 그 말을 가룟 유다는 알아들었어요. 들켰구나 라는 알아들었는데 다른 제자들은 가룟 유다일 리는 없는 거니까
그들의 생각에 참 신실하고 또 정직하고 또 의로운 사람인 것 같은 가룟 유다일 리는 없고, 그러니까 이게 말의 의미를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는 상황이에요. 요한복음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요한복음 13장에 보시면 요한복음 13장 21절부터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근데 다른 각도에서 보는 표현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보며 누구에게 대하여 말씀하시는지 의심하더라. 누구지? 그러는 거예요.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요한입니다. 사도 요한요.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시몬 베드로가 머리짓을 하여 말하되 말씀하신 자가 누구인지 말하라 하니 그가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말하되 주여 누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가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내가 하려고 하는 것을 속히 하라 하시니, 이 말씀을 무슨 뜻으로 하셨는지 그 앉은 자 중에 아는 자가 없고,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돈괴를 맡았으므로 명절에 우리가 쓸 물건을 사라 하시는지 혹은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 하시는 줄로 생각하였더라. 30절은 같이 읽을까요? 시작.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 이르라. 어떤 상황인지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가룟 유다가 나는 아니지요 뭐 그러는데 내가 말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내가 하려는 것을 속히 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가룟 유다는 딱 들킨 거죠. 그래서 황급하게 나가는데 다른 제자들은 가룟 유다가 회계 업무를 맡고 있기 때문에 그 명절이 됐으니까 뭐를 좀 사라고 보내시나 아니면 또 가난한 자들에게 어떤 뭐 줄 게 있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가룟 유다일이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다시 정리를 하면은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의 원래 의도는 그들의 마음에 예수님을 죽일 마음이, 당장이라도 죽일 마음이 가득했지만 백성들이 두려워서 지금 당장은 할 용기는 나지 않고 명절이 다 끝난 다음에 그렇게 하자, 밀람이 날까 봐 두려워서 그렇게 했는데, 명절에는 예수님을 잡을 의도가 없었는데 가룟 유다가 돈을 주면 돕겠다는 제안이 들어왔고 그가 스승을 팔 작정을 하고서 호심탄탄 기회를 노리고 있는 그 상황에서 이 마지막 만찬에서 가룟 유다가 예수님께서 자기가 스승을 판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알고 있다는 것을 딱 깨닫는 순간 들켰구나 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유다가 밤에 뛰쳐나가고 대제사장들에게 야 여보시들 계획이 탄로 났으니까 지금 당장 뭐 우리가 거사를 행합시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대제사장과 또 장로들과 하는 것도 죽이려는 의도 속에서 오늘이라고는 생각을 안 했고, 또 가룟 유다도 기회는 잡고 있었지만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친히 속히 진행하라라고 하는 말씀을 듣고서 탄로가 난 거죠. 그래서 가룟 유다의 막 심장이 막 터질 정도로 뛰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왕 이렇게 됐으니까 오늘 당장 이렇게 합시다라고 된 것이죠. 그래서 그들의 본래 계획과는 달리 유월절에 예수님을 잡고 십자가에 못 박게 되었던 것입니다. 결국 그들이 모의한 대로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대로 유월절에 그들이 예수님을 잡게 된 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은, 이 일이 그들의 악한 계획과 뜻에 따라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그의 뜻을 이루시는 결정적인 증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루시는 구원은 대제사장도 동원이 되고 가룟 유다의 배반도 동원이 되지만 그 구원을 이루시기 위한 주도와 계획과 성취는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놀라운 사건이었다라는 것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유월절을 완성시키기 위한 예수님의 구원의 사명이 얼마나 중요한 일이었는지를 알려주는 대목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소년 시절에 대한 기록인데, 예수님께서 12살 되었을 때, 12살이라는 것은 어떤 완전수와의 의미가 있습니다. 12살이 되었을 때 유월절의 명절이 이르자 가족들과 함께, 마을 사람들과 함께 예루살렘에 방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명절을 다
하고 절기를 다 치르고 나서 함께 내려오는데 부모 생각에는 당연히 무리 가운데 예수가 아들이 있겠거니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루 정도 다 지나고 나서 보니까 예수님께서 돌아오신 일행 중에 없는 거예요. 너무나 놀라갖고 아버지 요셉도 예수를 찾고 어머니 마리아도 예수를 찾으면서 계속해서 어디 있나 이 아들을 찾으면서 사흘이 지나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성전에서 예수님을 찾았는데 성전에 여러 장로들과 함께 랍비들과 함께 토론하며 묻기도 하고 대답하기도 하면서 하시는 그 예수님을 본 것이에요.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바로 이거예요. 49절에서 50절 말씀을 보십시오. 누가복음 2장 49절에서 50절 우리 같이 읽을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참 알쏭달쏭한 거예요. 요셉과 마리아 입장에서는 당장 혼을 내고 싶었겠죠. 그죠? 보통 아들이라면. 왜 여기 있느냐 했더니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되는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이렇게 말했는데 이게 너무 어려운 말이라 부모가 무슨 말인지 정확하게 깨닫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깨달을 수 없으나 더 깊이 있는 내용이 있으리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 내용의 의미가 뭐냐면 우리가 이 본문에 보면은 우리말 성경에는 내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라고 해서 집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요. 그 번역을 했는데 사실은 원문에 보면 집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내 아버지의 것, 내 아버지의 일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번역을 할 때 내 아버지의 것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면 것이라고 의미하는 바가 너무나 다양하게 그 여지가 있고 너무나도 우리가 읽을 때 헷갈리니까 성전에 계시니까 그냥 집이라고 해석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번역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뭐 잘된 번역이긴 하지만 그 안에 감춰진 이중적이고 심층적인 내용을 우리가 놓칠 수 있다는 것은 참 우리말 성경으로 볼 때는 참 아쉬운 거죠. 그러면 이 말은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위해 여기 남아야 될 것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라고 하는 것이 직역이에요. 내 아버지의 일을 위해서 여기 남아야 하는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라고 하는 것이 직역이에요. 그러면 이 의미대로 이 앞부분에 뭐라고 되어 있는가를 살펴보면요. 자, 41절부터 볼까요? 41절 누가복음 2장 41절에서 4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부모가 해마다 유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께서 12살 되셨을 때 그들이 이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가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돼 있어요. 43절에 보면은 6월절인데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절기를 지킨 사람들의 입장에서 그 예수님의 가족들, 아버지, 어머니와 그 사람들의 입장에서 6월절이 끝난 거예요. 끝난 것인데 근데 예수님께서는 부모님을 잃어버린 게 아니라 의도적으로 예루살렘에 남아 계신 거죠. 예루살렘의 성전에 남아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유월절 절기를 마친 것이 됐지만 유월절의 완성을 위해서 오신 예수님은 절기를 마무리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절기 곧 인류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 아버지의 일이 남아있고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한 사명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기 위한 사건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월절에 어린 양으로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그 일의 완성을 이루기까지 유월절 절기가 마치는 일이라는 것은 없는 것이고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아버지의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여기 있어야 되는 것을 왜 알지 못하십니까? 라고 하는 그런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49절을 다시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이 말을 풀어서 설명을 하면 영적인 의미를 풀어서 설명하면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습니까? 내가 아버지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유월절을 완성하기 위해서 왔다는 것을 잊으셨습니까? 라고 하는 그런 의미라는 것입니다. 이 말이 의미하는 것은 예수님은 단 한 번도 유월절의 완성을 위한 즉 십자가의 구원의 완성을 위한 자신의 사명을 단 1분 1초도 일평생 동안 단 한순간도 잊으신 적이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당시 12살 소년이었던 예수님은 이제는 약 20년의 세월이 흐른 후에 드디어 유월절 어린 양으로서의 인류를 대신하는 죽으심을 향해서 성큼 나아가시는 것입니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의 악한 모의와 가룟 유다의 그 배신과 그 악함이 동원이 되었지만 그들의 계획에 이끌려 가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가도록 주도적으로 나아가시는 순전한 어린 양과 같은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완성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치밀한 계획과 그 열심을 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은 대제사장들의 악함과 가룟 유다의 배신이라는 과정이 있었지만 결국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죄인인 우리를 용서하심으로 그의 의로운 옷을 우리에게 덧입혀 주시기 위한 그 놀라운 구원을 주도적으로 행사하시는 일이었기에 그들은 유월절에 죽일 의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유월절을 향해서 하나님의 계획의 시간에 따라서 그렇게 거침없이 담대하게 나아가셨던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이사야 53장에 하나님께서 이 일을 어떻게 계획하시고 행하셨는가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읽음으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53장 10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게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그가 자기 영혼의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이 모든 것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열심이었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